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저희는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젖어 살았습니다. 경건함으로 충만했던 가슴에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안동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여 생명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주님께 변치 않는 믿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현재의 고통과 고난이 장차 있을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소망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둔 32명의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과 마음의 불안, 걱정, 염려 등을 내려놓게 하고 지혜와 능력을 통해 준비한 모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수능 시험의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밝은 생각으로 집중력을 발휘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로 응답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찾아 담대히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갈등과 반목과 정당의 이권만을 앞세우며 정쟁만 일삼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정직한 영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어 화합과 협치로 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정책이 이루어져 대한민국을 향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지 순례 중에 있는 순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순례 여정을 통하여 고난과 순교를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발자취와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여정도 잘 마치고 기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 이 예배를 통하여 영과 육이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베들레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관리재정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훈련 날입니다. 청년부 가을 실현회가 이번 주 금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실현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트리키의 그리스 성지 순례 중에 있습니다. 인솔하시는 임승주 목사님, 또 25분의 우리 성도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클로스 뉴스 두 번째 보시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돌아오게 되는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결하입니다. 10월 27일 연합 예배 실황을 QR코드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면은 클릭하시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놓고 이렇게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10월 27일 집회 가느냐 마느냐, 이게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영상을 다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치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음적으로 순전하게 예배가 잘 드려졌습니다. 꼭 한번 영상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이 집회 때 말씀을 전한 설교하신 분이 박한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통합측 목사님이시고 교단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저는 거기 회계로 섬기고 있어서 박한수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집회 전에 이 집회가 정치적인 집회가 되지 않도록 꼭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박항수 목사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어떠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많이 애썼습니다. 그리고 집회의 전체 사회를 진행하신 분이 정명호 목사님이십니다. 로잔대회 우리 같이 기도회 했던 그 교회고요. 정명호 목사님 복음과 도시 이사로서 또 복음주의 이렇게 중심의 교회를 또 섬기는 귀한 분이십니다. 또 정명호 목사님도 아주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또 잘 예배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연합 예배가 한국 교회 여러 교회가 함께 이 땅 가운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한 저지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10월 27일 뭐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현재 가정이 바르게 온전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기간장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내년도 목회 방향과 정책당의 거리 사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모든 기간장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기도회가 14일에 있습니다. 수능 기도회라고 하지 않고 자녀 기도회라고 하는 이유는 수능을 안 보는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렇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라입니다. 오늘은 유닉의 또 안드레 디모데 남성교회가 유닉 여전도회가 주방을 섬겨주시는데요. 11월 10일부터는 또 루디 여전도회 또 아브라 남성교회가 섬겨줍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오교구 15고요. 주승열 송도님 모친 조후불 송도님 시모께서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요. 결혼 안내입니다. 오진미 간사님 장남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10분에 서울 로원에 있는 테라리움 8층 테라리움 홀에서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떡 제공 안내입니다. 우리 3교구 5고요. 강진용 집사님께서 또 장례 예식 은혜 중에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떡을 또 답례로 떡을 대접합니다. 성도님들 떡 드시면서 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복음을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18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가네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다시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고린도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에는요, 약 6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큰 도시죠. 그 중에 40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요, 무역 중심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노예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특징은요, 성적인 타락이 아주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전에 아테네 도시는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였다면 이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같은 사람이라는 이 말은 음란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도덕함과 성적인 문란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되죠. 이처럼 고린도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인 그 고린도 도시로 바울과 선교 일행을 인도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끼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에 바울 혼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입니다. 거기는 이제 고린도죠. 바울은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뭐 했다고요? 찾아간 거예요. 3절,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갑자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살고 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오게 된 거죠.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은 아주 흔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천막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은 누구나 쉽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직업이었습니다.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천막을 만드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부유한 상인들이에요. 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돈을 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어릴 때부터 당시의 보편적인 기술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자비랑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함께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그 전에 아덴이라는 도시에서는 혼자 복음을 전했어요. 동역자 없이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외로웠죠. 근데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그런 귀한 부부가 있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거예요. 동역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아멘. 이 귀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30년 교회 다녀도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가요. 같이 믿음의 동역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면 그 신앙의 여정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쉽게 그 믿음의 길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세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직 공동체에서, 각 여러 남녀 선교회에서, 또 오이코스에서, 구역에서 우리는 다양한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또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죠. 나에게 동역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울은 오직 말씀은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데살로니가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 머물고 있었죠. 이제 고린도에 바울이 있을 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합류합니다. 그때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 기금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적인 후원이 들어오게 되죠. 바울은 재정적인 후원과 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함으로 더욱 말씀에 전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교회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목회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해 줘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재정의 근심 때문에 선교하지 못하지 않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해 줘야 됩니다. 재정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자 사도들이 행정적인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구제 일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재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종 직분자들 재직이 있습니다. 왜 그 직분을 하나님께 주실까요? 네,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재직들, 부서장들, 또 다 리더들 보면요, 정말 열심히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본질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걸 도와주세요. 예.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근데 이민교회가 그렇잖아요.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뭐 다 해야 돼요. 음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뭐 라이딩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합니다. 그 성도들은 뭐 합니까? 성도님들은 손님이에요. 손님.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해 준 것이 복음이죠. 우리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저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결과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물론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고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결과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결과가 성공하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또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은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에요. 물을 줄 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3장 7절과 9절입니다. 너 사람아, 하나님이 에스겔아 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침묵하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서 그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 네가 침묵하지 않고 경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사명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침묵하지 말아라.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일에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뿐이에요. 과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실패한 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괜찮은 거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일행을 회당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입니다. 거기서 회당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름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 집에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고 선교 기지로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바울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 누구만 기억합니까? 바울만 기억하잖아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잘 몰랐잖아요. 네. 아마 또 며칠 지나면 또 모를 겁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디도 유스도를 잘 아시죠. 그의 헌신을 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도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회당에서 비방하고 반대하고 적대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냥 떠났다면 그 고린도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당 옆에 그 유스도라는 집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자 바울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고린도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두렵죠. 핍박이 있으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서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우리가 세상에서 침묵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함이 생기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들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얘기하지 마. 또 한번 교회 얘기하면, 더 예수님 얘기하면 난 다시 당신 안 만날 거야.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년 6개월이에요. 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박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박해와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이 갈리오가 총독이 될 때에 갈리오에게 가서 모함을 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다. 이 모함을 해요. 재판을 하는데 이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다.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서는 이 부분을 판결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거는 로마 법에 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고 바울 편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 재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법,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도록 했잖아요. 반역자로 해가지고 황제를 반역한다고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아가서 막 죽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이 사건 이후로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몰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박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새롭게 세워진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때렸습니다. 앞서서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회당장에서 내려놨단 말이에요. 또 새로운 회당장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가 새롭게 회당장 임명이 됐는데 이 회당장이 바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소스데네를 끌어다가 때리기 시작합니다. 소스데네는 맞았죠. 후에 이 소스데네는 회심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여전히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히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세상 속에서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주변 분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자이심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년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춤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천하
마음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절기입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침묵하지 아니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주간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그 직장과 삶의 터전을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